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 다른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함께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면서도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데마는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그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데마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입니다. 노골적인 배신이 아니라 조용한 후퇴입니다. 뜨거운 반대가 아니라 점진적인 냉담함입니다. 현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데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희생 없는 헌신, 고난 없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데마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헌신과 가짜 헌신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울의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 데마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 제1장 바울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울의 이야기는 극적입니다. 그는 원래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지키는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가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바울은 단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명예, 그의 미래 모두를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그가 겪은 고통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매를 맞기를 여러 번, 돌에 맞기를 한 번, 하룻밤 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주의와 헐벗음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변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2장 대마 시작은 좋았던 동역자.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골로사에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데마는 누가와 함께 언급됩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도 그는 나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의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처음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그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이 구절은 데마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시대,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안전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데마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물러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로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데마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의 열정이 평생의 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열정이 식고 현실이 버겁게 느껴지고 세상의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3장 고난 앞에서의 두 반응. 바울과 데마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둘 다 같은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둘 다 박해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복음 전도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는 외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울의 관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표시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친위대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고난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박해가 심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가? 그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대마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왜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합니까? 왜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대마의 편입니다. 세상은 현명하게 후퇴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죽으시는 메시아, 약함을 통한 승리는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대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4장 사랑의 중심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바울과 대마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사랑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촉망받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 똥,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열정, 그의 에너지, 그의 시간 모두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난이 그를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마의 사랑은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대마는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사랑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했고 영원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안전을 추구했고 모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순종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안전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의 보물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데마의 보물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각자의 보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제5장 가짜 겸손과 진짜 헌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감정적 신앙과 실천적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예배를 헌신과 혼동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감정을 변화와 혼동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삶의 증거와 혼동합니다. 데마도 아마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희생이 요구되자 그는 물러섰습니다. 그의 겸손은 헌신의 시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감정형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겸손을 말하지만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섬김을 말하지만 고난을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헌신을 강조하지만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이것은 대마의 신앙입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이 없는 신앙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긍정 고백 운동과 번영 신학은 이런 왜곡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도구로 만듭니다. 고백하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한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철학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와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듣기에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희생 없는 승리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데마와 같은 신자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때는 열심히 믿지만 고난이 오면 떠나는 신자들입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는 신자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헌신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신자들입니다. 바울의 겸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순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진짜 헌신은 입으로 고백하되 삶으로 증명합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되 고난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제6장 끝까지 버티는 믿음. 신앙의 진정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자라다가 막힙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씨가 처음에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씨도 빨리 싹이 납니다. 가시떨기의 씨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고 가시가 막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대만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씨와 같습니다. 그는 빨리 시작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헌신했지만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를 막았습니다. 바울은 좋은 땅의 씨와 같습니다. 그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와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시작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열정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충성입니다. 한때의 헌신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입니다. 현대교회는 끝까지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성장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간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음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조건부 충성이 아니라 무조건적 충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늙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충성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그는 곧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리를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한때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입니다.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제7장 세상의 지혜 대비 하나님의 어리석음. 데마의 선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선택을 지혜롭다고 부릅니다. 세상은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는 것을 현명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어리석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니, 능욕을 기뻐한다니, 궁핍을 자랑한다니,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한 실패입니다. 철저한 패배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결과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길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의 역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케팅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로 복음을 포장하려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번영신학은 이런 왜곡의 극치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조엘 오스틴, 크래플로, 달러 같은 설교자들은 믿으면 부자가 된다, 믿으면 건강해진다,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빼고 면류관만 말합니다. 고난을 빼고 영광만 약속합니다. 죽음을 빼고 부활만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세상의 성공 철학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왕국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8장 끝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진정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리할 때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진짜 헌신은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증명됩니다. 바울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회심했을 때의 열정이 죽음 앞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받은 소명이 평생 그를 붙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곧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대신 승리의 확신이 가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것은 완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나는 잘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반면 데마의 사랑은 편안함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이 한 문장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배신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마는 고난이 심해지자 떠났습니다. 박해가 강해지자 물러났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지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열심히 섬깁니다. 목회자가 카리스마 있을 때는 헌신합니다. 신앙생활이 유익할 때는 충성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떠납니다. 희생이 요구되면 물러섭니다. 십자가가 제시되면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져야 할 고난,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골로사에서 1장 24절.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따랐습니다. 대만은 이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마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 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제9장.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울과 대마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바울의 길을 택할 것인가? 대마의 길을 택할 것인가? 첫째, 사랑은 말로 시작하지만 고난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 이것은 사랑의 진정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것,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입술의 헌신보다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현대교회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헌신하십시오. 이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단 후에 오는 긴 여정, 매일의 순종, 평생의 충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셋째, 세상은 지혜롭게 물러서는 신앙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게 남아있는 사랑을 귀히 여기십니다. 대마의 선택은 세상의 눈에 현명해 보입니다. 왜 불필요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넷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남아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 속으로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가? 이것은 매일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대마도 하루아침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잖아. 이런 작은 후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완전한 이탈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배신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타협을 합니다. 작은 후퇴를 합니다. 작은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대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음이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충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충성입니다. 제10장 마치며 당신의 선택. 우리는 바울과 데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지켰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편안함 앞에서 사랑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돌아섰습니다. 한 사람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가볍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 당신 자신도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마의 길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것은 안전의 길입니다. 타협의 길입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현명하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멸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잃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길을 택했을까? 라는 한탄만이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는 죽도록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선택을 지켰습니다. 대마는 대답했습니다.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후회를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마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 앞에서 식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지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은 괜찮아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잖아 라며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대마도 처음부터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잠시만 쉬어가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조금만 물러서자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후퇴가 큰 이탈이 되었습니다. 잠시의 타협이 영원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신 앞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약속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당신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당신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공허가 닥쳐도 박해가 몰려와도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모합니까? 당신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면류관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면류관은 싸우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대만은 면류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바울의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그날까지 달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때로 당신 자신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은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데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헌신과 입술의 헌신은 고난 앞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데마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난 속에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함 속으로 물러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함께 면류관을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